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왕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용모가 뛰어났고요. 이스라엘 건국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 완전한 죄의 길로 들어섰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의 왕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 전쟁이 어찌 보면 치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기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였고 세 아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요. 사울도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28장에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말한 두 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1장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끝내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함께 죽게 되었죠. 다윗의 영원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이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요. 갑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우상과 신전과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 그들은 아스다롯 신전에 이 사울의 갑옷을 두었고요.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았고요. 그리고 사울의 몸은 벳삿 성벽에 매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하게 다른 우상 앞에서 그의 머리가, 그의 몸이 매달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그러한 죽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탐욕과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며 스스로 죄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두 요단강 건너쪽으로 모두가 다 도망간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요, 밤새도록 달려가서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울의 모든 시체들을 회수해서 이 야베스로 돌아가서 화장을 해줍니다. 이 사울이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 나하스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승리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그들에게는 그래도 끝까지 믿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마무리시켜 주었습니다. 사울도 비록 죄에 빠져서 그의 죽음은 비참했지만 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울왕의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범죄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를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죄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한 사울의 마지막은 이 잘린 머리와 성벽에 걸려 버려진 그러한 시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결국 블레셋에 패하고 굴욕을 당하여 버려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벌거벗겨진 초라한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꼭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사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처럼 말이죠.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 따라서 우리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